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이 조선의 왕이었던 당시 선조는요, 조선이 수세에 몰리자 해군 해산을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한 장군이 있는데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해군 해산의 명령에도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몇 척의?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당시 왜군의 배는 그의 10배도 넘는 133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대 10으로 싸우는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하고 마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해군을 해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12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한 이순신은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척의 배에 오르게 되는 우리의 군사들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물에서 수장되는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전쟁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때 이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무릇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도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패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더 나아가 이건 희망이 없는 전쟁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 국가의 충신이었던 이순신이 있느냐 이순신이 없느냐는요, 이 전쟁의 승패를 가려는 키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런 요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순신 보유국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명량해전에서 우리 군의 사망자는 73명이었고요 왜군의 사망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왜군의 사망자가 18,000명이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는데 18,000명이 왜군이 물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깁니다. 23전 23승이라는 해전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에 근무하는 그 분들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전략을 모두가 다 배웁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해군 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의 리더가 한 나라의 군대를 어떻게 살리는지, 더 나아가 위태로운 국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왕의 자리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있어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구원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갖는 마음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이라도 좀 살아보겠다라는 그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을 통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상함이 없이 모두가 구조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기억할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제 주일마다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이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낙심천만한 순간에 이 바울은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절대 믿음을 봅니다. 바울의 절대 신앙을 봐요. 지금 이 배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는, 이 바울이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시저 황제 앞에 서야 하는 그 한 사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배에 탄 바울은 사실 로마로 이송되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배 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구원하는 일에 리더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지금 형편, 그의 상황, 그의 처지보다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의 놀라운 힘이 그에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을 과연 죄수가 할 수 있을까? 죄수가, 즉 거기에는요, 그 백부장을 비롯한 죄수를 관리하는 그 군인들이 그 배에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배를 조종하는 이 선장과 선주와 또 사공들이 같이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죄수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요. 누가 그를 죄수로 여기겠나 할 만큼 바울은 지금 음식 먹는 것까지 자신이 권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리더가 권하는 게 아니에요. 죄수인 바울이 권한다고요. 34절의 마지막 말씀은요,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 누가 해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요,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적잖이 당황합니다. 당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마주할 때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직면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기억할 한 가지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정신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요, 그 본능을 따라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누구는 왜 저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녀 할 것 없이요,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면요, 먼저는 내가 살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비행기를 아마 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비행기를 탑승해서 출발하기 전에 이 승무원들이 또는 이 영상으로 그 위기의 순간, 그죠? 비상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하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합니다. 그 안전교육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무원이 비상시에 구명조끼 입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죠? 네. 구명조끼가 이 어디 있죠? 좌석 밑에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죠? 그리고 더 위기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 위에서 뚝 하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라고 알려주는데,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엄마와 아이, 아빠와 아이가 있을 때 누구부터 마스크 쓰라고 가르쳐주는 줄 아세요? 예? 아이부터요? 아이부터 말씀하시는 분은 비행기를 안 타보지. 자기부터 쓰라 그래요. 엄마나 아빠가 먼저 착용을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씌워주라 그래요. 왜 제가 기억하냐면, 이게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부터 씌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아이가 약자니까 배려해 주어야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부터 아빠부터 쓰고 그리고 아이에게 씌워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비행기 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부터 씌워주라고 하는지. 엄마나 아빠,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고 아이에게 씌워주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먼저 호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또 침착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나만 살겠다라고 조용히 도망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읽었잖아요. 누가 도망치려고 해요? 예?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해요. 사공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젓는 사람이고 배 방향을 선장의 진두 지휘 아래에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물과 고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물이 뭔가 찾아보니까 배의 뒷부분을 가리키고요, 이물이 뭔가 찾아보니까 배의 앞부분을 가리켜요.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30절부터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럼 배의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 요런 배, 그러니까 배가 276명이 타는 배니까 굉장히 큰 배겠죠. 큰 배에 요런 나룻배, 거룻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요 닻을 내리는 척하고 요런 배를 내려서 요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죠? 바울이 막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이 사람들 내리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죽는다, 저 사람들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니까 거룻배를 내리는 그 줄을 딱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그냥 절로 바다로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시한다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공들의 모습을 보면요, 인간의 본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공들의 모습 속에요, 또 우리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 저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향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이라면요, 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기회가 주어질 때 가장 먼저 도망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궁리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자신들끼리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요. 거룻배에 배를 내리고 있던 거룻줄을 끊어버린다라는 건 이제부터는 모두가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배는 없습니다. 함께 살든지 함께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제 저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이 배의 선장 같습니까? 죄수인 바울이 선장 같아요. 모두가 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함께 정신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능이요 본성이지만 성경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공동체 정신을 강조합니다.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아마 그 이순신 그 명량, 한산 뭐 이런 그 노량 이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요, 이순신 장군이 사랑이 많으면서도 얼마나 이 칼 같은 사람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냉혈한 같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12척의 배와 133척의 배가 겨룰 때 이 승산이 없어 보이잖아요. 도망치려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요, 모든 자신의 부하들이 바라본 앞에서 단칼에 목을 베입니다.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누군들 그 전쟁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죽는 게 뻔한데 각오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요, 이 공동체의 정신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우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요, 그래서 비교적 잘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서 갖는 또 다른 마음이 뭐냐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근데 저렇게 힘들지는 않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슬픔에 참여해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요, 잘 못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을 잘 못해요. 인색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난히 이 마음을 잘 못 쓰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런 속담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남들이 잘 되는 거에 배 아파하는지. 보니까 독일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다른 사람 잘 안 되는 걸 보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위기 순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이 276명의 죄수와 군인들의 심정은요, 1분 1초마다 아주 빠르게 마음이 이 손바닥 뒤집듯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배에서는요, 사실 군인이냐 죄수냐 하는 거 별 의미가 없어. 그죠? 죽으면 다 죽는 거고 살면 다 사는 건데, 여기서 뭐 군인이 어디 있고 죄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인들은요, 죄수들이 도망칠까 생각해서 이 배 위에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해요. 여기서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누가 지금 선장 같다고 했어요? 계속? 바울이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여기서 다 죄수를 죽이려고 하면 누구도 죽여야 돼요? 바울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배의 선장처럼 배를 이끄는 리더가 잘못하면 죽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들을 죽이다가 바울까지 죽이면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42절부터 44절인데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어떻게 해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가 이 20길 15길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이 섬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배가 충격에 의해서 고물이 파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점점 기울고 있는 겁니다.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죽는 판에 군인들이 죄수들을 칼로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막아요. 헤엄칠 줄 아는 자는 헤엄쳐서 육지로 가고 헤엄을 못 치는 자는 배에 파손된 널조각을 의지해서 육지 쪽으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라고 다른 제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돼요? 정말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구조됩니다. 다 어느 하나 누구도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순간마다 어떻게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과 이 궁핍함 가운데 이방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저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사람들이 막아요. 거기에 가면 너 죽는다고, 거기 가면 너 이렇게 꽁꽁 묶인다고, 가지 말라고 막아요. 눈물을 머금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 로마의 천부장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금식하며 벼르고 있던 비밀 결사대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헤롯 궁에서, 가이사랴에 있던 헤롯 궁에서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2년 동안 바울을 보호한 총독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후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역시 바울의 전후 사정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를 무죄로 풀어주려고 하다가 바울의 상소로 로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과정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지켜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만한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해요. 어릴 때는 여기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도 있는데 어릴 땐 잘 몰라요. 그리고 자라면서 특별히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거, 이걸 잘 모르고 지낼 때가 있어요. 그 가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다 방파제가 되고 파도를 막아주고 고난을 막아주어서 직접 피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저 내 인생에서 순풍에 돛단 듯 이 꽃길만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때로는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해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그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신에게 몰아칠 때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몰아치기로 와요. 정신없이 와요. 이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연이어서 막 더 큰 파도와 태풍이 정신없이 몰아치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천만한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딱 마주할 때가 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 상하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똑같이 예기치 못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구원, 이 감격, 이 은혜를 누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